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꼭 이 말부터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도 좋은 학교를 보내서도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부모는 자식의 복을 키우고 어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그 복을 끊습니다. 차이는 바로 말 한마디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곧 업이며 업은 곧 복으로 이어진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한 어머니가 눈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전 자식한테 늘 잘해주었습니다. 학원도 옷도 하고 싶은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늘 불만이 많고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모든 걸 주실 때 무슨 말을 함께 건네셨습니까?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냥 하라고 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가장 필요한 말을 아끼셨습니다. 괜찮다. 넌 잘하고 있어. 고맙다. 이 말이 빠지면 주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 됩니다. 부담이, 짐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병이 드는 것처럼 사랑받는 말, 인정받는 말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짓는 업은 마음보다 빠르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먼저 닿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을 보면 그 부모는 말투부터 다릅니다. 화를 내기보다 기다려주고 비교하기보다 인정해줍니다. 넌 내 속도로 가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을 피우고 복을 머물게 합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이렇게 말해요. 넌 정말 괜찮은 아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가 저를 믿게 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자식의 복을 막기도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남들처럼 좀 해라.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니? 이런 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자식에게는 칼이 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한 자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꺾게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부모가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도 그 말들이 진심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가라. 그 말은 네 업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리라. 그래서 오늘 자식의 복을 여는 말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에 뿌리 깊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둘째,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 말은 조급함을 덜어주고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받는 안도감을 줍니다. 셋째, 내 마음을 존중해.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자식에게 큰 자존감을 줍니다. 넷째, 항상 너를 응원해.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를 줍니다. 다섯째, 고맙다 태어나줘서.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축복받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5마디는 그 어떤 선물보다 깊고 어떤 교육보다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자식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복이 되는지, 업이 되는지, 한 번쯤 멈추어 살펴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천갈래 복의 문을 연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가장 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릴 적 들었던 말로 빚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깊이 새겨진다. 한 아이가 부모에게 듣는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그 아이의 자존감, 태도, 심지어 인생의 선택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주 혼났고 부모는 자주 말했습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잘만 하더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 말들은 처음엔 귀로 들렸지만 곧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고정된 믿음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자라며 도전보다 포기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먼저 떠올랐고 한계를 넘기보다 주저앉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막고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꺾으며 그 말들이 남긴 그림자 아래 긴 시간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건 부모의 기대가 아닌 비교와 질책의 메아리였습니다. 반대로 한 아이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괜찮아, 너답게 하면 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마음 참 예쁘구나.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느려도 괜찮다고 들으며 자란 그 마음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실수에 매달리지 않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 속에 머무는 자는 그 마음이 흔들리나 자비로운 말에 머무는 자는 그 삶이 평온하리라. 자식의 복은 결국 그 아이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어떤 말로 자신을 다독이는지, 그 뿌리의 깊이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말 한마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한마디가 내면을 만들고 그 내면이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말이 곧 운명의 설계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이 자식을 살릴 말인가, 다치게 할 말인가? 이 말이 복이 되어 흐를까, 업이 되어 되돌아올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달라지면 자식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학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에게 단 한 번도 넌 못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꼭 잘 될 거야. 엄마는 내가 참 기특해. 나는 너를 믿어. 끝까지 믿는다. 그 아이는 자랐고 자신을 믿는 사람답게 성장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배경 없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배웠기에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고 복은 그 아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어머니는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한결같은 말로 자식의 복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말이 타인의 마음에 자비로 남는다면 그것은 곧 그대의 복이 된다. 오늘 당신이 자식에게 건넨 말,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복으로 흘러 다시 당신에게도 따뜻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대의 말이 자비롭기를, 그대의 말이 복되기를, 그 말로 자식의 길이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먼저 복과 화를 부른다. 마음속 생각이 입을 거쳐 말이 되고 그 말은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먼 훗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심히 내뱉는 말들, 그 말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짓는 가장 강력한 업이며 가장 빠르게 복과 화로 되돌아오는 씨앗입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다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 곧장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식의 내면을 만들고 그 내면은 자식의 운명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인연이고 그 인연은 복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은 자식의 등을 떠밀고 어떤 말은 자식의 등을 다독입니다. 어떤 말은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어떤 말은 자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어떤 말은 상처로 남고 어떤 말은 기도로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그 말이 복이었는가, 업이었는가? 그 말이 자식을 살렸는가, 다치게 했는가?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기도하고 자면 내일은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는 기도부터 하게 돼요.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똑같이 말해줍니다. 걱정 마.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복의 말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스며들고 그 말이 다시 세상에 자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처럼 말은 전해집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은 그대로 복이 됩니다. 차가운 말은 그대로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닿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마음이 되고, 마음은 운명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자식에게 한 말들이 혹시 그 아이의 삶을 막은 건 아닐까? 나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 응원의 말이었을까? 비교와 불안의 말이었을까? 어릴 적 넌 부족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말은 자식의 마음에 작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처럼 때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에게 엄격한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들은 자식을 점점 위축시켰고 결국 자식은 어느 날 엄마 앞에선 내가 작아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매일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칼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식을 다시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매일 자식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었어요. 말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이제는 위로가 되는 말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하루하루 쌓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복이 되어 자식에게 그리고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천갈래 복의 문을 연다. 오늘 당신이 자식에게 건넨 그 말이 복이 되기를, 그 말이 기도가 되어 하늘로 울림이 되기를.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퍼지되 마음에 닿아 운명을 바꿉니다. 그대의 말이 오늘도 자식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업을 만들고 말이 복을 부른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사랑의 말도 있고 무심코 내뱉은 차가운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복을 짓는 말은 그 말이 기도처럼 마음에서 우러날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제사도 많은 공부도 아닙니다. 바로 하루에 한 번 자식을 위해 건네는 자비로운 말 한 문장.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 수행이자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들은 말로 자신을 기억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향해 가볍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비교와 질책의 말만 들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복이 되려면 매일 따뜻한 말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 말은 자식에게 깊은 확신을 줍니다. 결과를 떠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기쁨은 그 어떤 칭찬보다 깊이 남습니다. 자식은 이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그 믿음은 평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너는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 이 말은 자식을 비교의 고통에서 풀어줍니다. 남들과 같아야 사랑받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천천히 해도 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은 자식의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지금의 속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부모, 그 존재만으로도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어떤 시청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아이는 말이 느리고 소심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괜찮다는 말을 해준 날부터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말 하나가 아이를 살렸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들려줘서 고마워. 이 말은 자식과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말을 꺼냈다는 용기에 대한 인정을 받는 순간, 자식은
그 어떤 대답보다 들어주는 사랑을 느낍니다. 이 한마디가 습관이 되면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관계의 복으로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은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찬사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았어도,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이 되는 말.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나는 그 자체로 축복받은 존재라는 마음의 뿌리를 갖게 됩니다. 이 5문장은 모두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이 자식의 내면을 지탱하는 기도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수행이 됩니다. 하루 한 문장. 그것이 반복되면 말의 기운이 바뀌고 가정의 기운이 바뀌며 그 안에 흐르는 복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하자고 결심했죠.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그 말들을 한 달 동안 계속 건넸더니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말이 달라졌어. 이젠 옆에 있으면 편안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말이 바뀌니 사랑이 다시 통하더군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은 매일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 그날의 날씨, 그날의 후회와 분주함에 따라 어떤 날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는 것은 복을 다시 짓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흐트러졌더라도 단 한 문장, 자식에게 복이 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도입니다. 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1000갈래 인연의 문을 연다. 자식을 위해 매일 한 문장, 복이 되는 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공덕이 됩니다. 오늘도 그대의 말이 기도가 되기를, 공덕이 되기를, 복이 되어 자식의 길을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가장 먼저 복과 화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무심히 내뱉는 말 한마디,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가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 머물고 때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그저 한 번의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기억 속에 남고 그 기억은 마음이 되고 마음은 결국 그 아이의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잘 되길 바랐는데 실망이야. 이런 말은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이의 내면 어딘가에 비처럼 스며들어 비바람이 되어 남습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로 머물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심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자주 말했습니다. 너는 끈기가 없다. 넌 뭐든 끝을 못 보는 성격이야. 그래서 너는 절대 성공 못해. 그녀는 자라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저했고 실패보다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마음에 기회를 피해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이 무섭진 않았어요. 다만 그 말이 지금까지 제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게 슬펐어요. 말은 그렇게 남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가슴에 남아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작용하는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관계의 멀어짐, 자식의 차가운 태도, 끊어진 대화와 깊어지는 오해 속에서 부모는 문득 깨닫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자비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입으로 다시 고칠 수 있다. 말로 지은 상처는 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이 되는 말이 과거의 업을 녹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늘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공부, 친구 말투까지. 사랑해서 그런 거였지만 아이 눈빛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그녀는 어느 날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 했던 많은 말들, 그 중엔 상처도 있었을 거야. 이제는 그 말들을 복이 되는 말로 바꾸고 싶어.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의 말, 다정한 말, 응원의 말을 의도적으로 자식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자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말이 좋아졌어. 같이 있는 게 편안해졌어. 그녀는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도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 말들이 기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 업이 되었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복을 짓는 말을 시작해 보세요.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넌 내게 소중한 존재야. 이제는 따뜻한 말만 남기고 싶다. 이 말들은 짧지만 깊은 회복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 거리의 일부는 과거의 말들로 인해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은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는 말이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자식의 삶에 축복이 되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리고 그 불은 다정한 말, 자비로운 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의 한 문장을 기도로 삼아 보세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상처가 아닌 공덕이 되는 말을 시작하십시오. 그 말이 자식을 다시 품고 관계를 다시 잇고 그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그대의 말이 복이기를 오늘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복을 짓고 말은 인연을 낳는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에 담긴 자비는 세월을 넘어 흐르고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갑니다.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힘, 그것은 긴 훈계도 완벽한 교육도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처로 남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기도로 남기도 합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많이 되뇌었던 말을 품고 떠난다. 그렇다면 자식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부모가 가장 자주 들려준 말이 그 자식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넌 괜찮은 아이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잘못해도 괜찮아. 넌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짧은 말들은 살아가며 수없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자식의 마음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가슴이 시리고 세상에 홀로 선 것 같을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 한 줄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을 말 한마디는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곁을 떠나는 순간까지 책망과 아쉬움의 말만 남깁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었니? 좀 더 잘할 수는 없었니? 내 기대를 왜 저버렸니? 그 말은 죽음 이후에도 마음의 응어리로 남고 자식의 내면에 오래도록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짧은 한마디로 자식의 남은 인생을 비춥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기도입니다. 축복입니다. 마지막까지나마 인연을 지키는 공덕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냉정했고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말해줬어요. 넌 괜찮은 아이야. 세상이 널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안다. 그 말 하나가 평생 저를 지켜줬어요. 말은 그렇게 남습니다. 돈은 쓰이고 물건은 사라지지만 말은 기억 속에 살아남아 그 사람의 길을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주 들은 말대로 자신을 기억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식에게 가장 자비로운 말, 가장 따뜻한 말을 가장 많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어서 고맙다. 잘못해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남아 세상 어떤 비바람에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속에서 되뇌는 부모의 말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밝히고 위로가 되며 기도처럼 살아있게 됩니다. 오늘도 자식과 눈을 마주할 수 있다면, 지금도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복을 남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믿는다. 괜찮다. 고맙다. 이 네 마디는 모든 부모의 말 수행을 완성해주는 네 송이 연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복을 짓고 말로 세상을 밝힌다.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에 남아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업이 되고 복이 되고 끝내는 사랑으로 남습니다. 그대의 말이 오늘도 누군가의 운명을 밝혀주기를, 그리고 그 말이 마지막까지 공덕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머문다면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